루터 선생이 그리스도인의 자유, 이 소논문에서 말한 첫째 명제요. 그리스도인은 모든 것을 지배하는 지극히 자유로운 주인이며 아무에게도 종속되지 않는다. 이 첫째 명제, 말하자면 신자는 한마디로 자유를 가진 주인이다 하는 거. 이 명제를 통해서 이분이 우리에게 믿음이 뭔가, 믿음이 주는 유익이 뭔가, 그거를 세 가지로 이제 말해 준 거 우리가 어제 되새겼습니다. 하나는 믿음은 율법의 행위나 인간의 공로를 필요 없도록 만들어준다는 거. 근데 그 말이 왜 중요한가 하면 하나님의 기준이 원래 높기 때문에 거기에 아무리 해도 정말 계란으로 바위치기고요. 결코 그 기준에 이룰 수 없기 때문에 그 사람은 자기 자신에 대해서 절망해야 한다. 자기의 노력과 자기의 선행, 자기의 하나님 말씀을 지키려는 그 노력, 그것을 통해서 구원이나 의롭다함을 얻으려는 노력에 대해서 절망하지 않으면 안 된다. 이거를 가르쳐 주려고 했고요. 그런 절망을 맛본 사람이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구원하여 주시겠다는 그 약속을 철석같이 믿고서 하나님을 의지하면 그게 하나님께 대한 가장 좋은 예배가 된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예우하는 거거든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대접하는 게 되어서 그게 하나님께 드릴 것을 가장 좋게 드리는 것이 된다. 그 얘기를 하고요. 그러면서 동시에 가장 좋은 선생님으로서 그리스도를 가르칩니다. 이 믿음이 있으면 그리스도와 혼인관계에 들어가게 되어서 결국 이 믿음의 반지로 그리스도가 나의 신랑이 되면 신부니까 그리스도의 것은 다 내 것이 된다. 이런 것을 이 첫째 명제를 통해서 잘 가르쳐 주었습니다. 알기 쉽게. 그리고 원래 이 논문이 실제로 그렇게 소용이 되었는지는 모르겠지만은 무학자들에게, 그 당시는 태반이 글을 모르는 사람들이거든요. 학교가 어디 있어요? 그럴 때 있긴 있는데요. 그 먹고 살기 바쁜 사람들은 학교 못 보냅니다. 지금처럼 근대 학교 교육 제도가 보편화한 시대가 아니거든요. 대개 이 사람들은 글을 몰라요. 성경 집에 없어요. 못 읽습니다. 그리고 라틴어로 다 되어 있고요. 외국어로 되어 있는 거. 그러니까 지금 영어 성경밖에 없다고 생각하시는 것보다 더 나쁜 거예요. 환경이. 그러니까 성경을 평생 자기 눈으로 읽어본 적이 없고 그냥 설교만 듣고 살아야 되는. 근데 희한한 것은 교회에 가면 라틴어로 설교를 해요. 성당에서 미사를 드릴 때. 그러니까 전혀 못 알아들어요. 뭘 말하는지를 모릅니다. 근데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너무나 무지하죠. 그런 사람들에게 이 복음의 도리를 이런 방식으로 가르쳐 주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할 수 있는 대로 쉬운 말을 쓰려고 했는데 그래도 이 박사잖아요. 이 내면의 논리가 아주 정교하게 흐릅니다. 하여튼 이렇게 믿음의 세 가지 유익과 능력, 이것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런데요, 이 첫 번째 명제, 어제 마저 못 드린 말씀을 잠시 좀 더 드리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명제로 넘어가고 싶은데요. 이 첫 번째 명제, 믿음이 뭐냐, 믿음으로 우리가 뭘 얻느냐 하는 이 진리를 바르게 깨닫지 못한 오랜 역사가 있습니다. 이건 이단의 역사하고 거의 비슷한 겁니다. 어디서 시작하냐 하면 바리새인 때부터 시작합니다. 바리새인들은요, 이 믿음의 첫 번째 능력, 믿음은 율법의 행위 혹은 인간의 공로를 필요 없도록 만들어준다. 이것을 깨닫지 못한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 하려고 했던 일을 단 한마디로 요약하면 이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은 하나님의 율법을 사람의 법률로 만든 것이에요. 근데 이게 쓸데없이 그 일을 한 게 아니에요. 이 사람들이 진지한 열심으로 그렇게 한 것입니다. 어떤 진지한 열심이냐면 죄인이 지킬 수 없는 것을 지킬 수 있도록 만들려고 한 거예요. 바리새인들은. 왜냐하면 하나님 말씀은 그게 루터가 이해한 대로 따르면은 율법을 지킬 수 없는 거거든요. 사람이
죽었다 깨나도 못 지킨다고요.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수준으로 지켜야 되는데 그걸 못 지킨다고요. 그걸 믿음이 하도록 해준다. 그러니까 그거 필요 없는 거야라는 걸 믿음이 알려준다. 근데 그 믿음을 붙잡지 못하면은 어떻게 되냐면 자기 앞에 율법은 613개조나 쭉 써 있습니다. 이거 하라는 거 아니야? 해야지. 어떻게? 요렇게 하면 할 수 있겠구나 하고 할 수 있도록 목록을 만들어서 하나님의 그 높은 1000m, 2000m의 요구를 50cm, 1m, 2m 정도로 딱 낮추어서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이걸 지켜. 그러면 하나님 말씀을 지킨 거야. 이게 바리새인들입니다. 잘했습니까? 못했습니까? 굉장히 훌륭한 선생들이죠. 그러면 하나님 말씀 지킨 것 같지 않습니까? 자기가 1m를 넘었어요. 2m를 넘었다고요. 근데 그게 하나님 말씀이 아닌 게 아니거든요. 말하자면.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읽었고 지켰어. 그러면 나는 좀 지난번보다 나은 거지.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게 율법관이 잘못되면 인간관이 비틀어지고요. 구원론이 다 비틀어집니다. 그러니까 나는 지켰으니까 안 지킨 너보단 나은 거지. 세리와 창기? 몸 팔아서 먹고 살아? 나는 그렇게 더럽게는 안 살아. 그리고 나라를 팔아먹어? 세리? 너처럼은 안 살아. 왜? 나는 하나님 말씀 지키거든. 이렇게 해서 일주일에 2번씩 나는 금식하거든. 그리고 소득의 11조 다 내거든. 11조 내라고 구약성경에 써 있어. 난 그거 다 내. 어디까지 내냐면요, 집 앞에서 기르는 채소밭에 채소까지 11조를 다 냅니다. 채소 그 상추 그 10포기 심잖아요. 한 포기를 딱 드린다고요. 철저하게 지킵니다. 사람이 지킬 수 있는 모든 가능성을 동원해서 그 어려운 율법을, 원래는 지킬 수 없는 율법을 지킬 수 있는 법으로 잘 만들어 놓습니다. 정교하게. 그래서 그걸 가르치고 그걸 지키도록 하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구원관이 어떻게 바뀌냐면요, 수량적으로 바뀝니다. 이렇게 저울이, 이 접시 저울이 있잖아요. 이쪽에 의의가 많고 이쪽에 죄가 많아서 이렇게 의의가 더 많아지면 나는 구원을 받는 겁니다. 죄가 더 많아지면 나는 지옥에 가는 겁니다. 그런데 내가 죄가 전혀 없다고는 말 못해요. 당연히 죄가 있죠. 그렇지만 나는 하나님 말씀을 지켰어요. 의의가 조금씩 올라갑니다. 죄가 있네요. 이건 어떻게 처리하나요? 제사를 드리면 되잖아요. 율법에 나와 있어요. 제사를 드리면 내가 그 고백한 제물에게 전가한 그 죄는 없어져요. 그럼 죄는 해결됐고 의의는 점점 쌓이네요.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러면 결국 자기의 의, 하나님의 말씀을 지킨 자기의 의로 천국에 갈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게 결국 자력구원이라고요. 따지고 보면 이게 결정적인 이단입니다. 근데 그걸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그렇게 하는 거라고요. 이게 무슨 그 하나님 말씀 없는 남녀 호랑갱교 믿고서 그렇게 하려는 게 아니고 성경 말씀을 무지하게 열심히 보고 연구해가지고 그렇게 가는 거라고요. 그게 예수님 시대에 말하자면 이단이었습니다. 이단은 끝이 조금 다른 거잖아요. 다를 이자 끝단자니까요. 근본은 같은데 끝이 달라요. 하나님 말씀을 똑같이 읽는데 예수님이 읽는 거랑 루터 선생이 읽는 거랑 다르게 읽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사람의 계명으로 낮춘 것이에요. 이런가 하면 이게 이제 말하자면 예수님 시대 뭐 1세기 때 이런 이제 이단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게 이제 몇백 년 흘러요. 4세기로 가면 펠라기우스라는 걸출한 이단이 나옵니다. 이분은 굉장히 경건한 사람이에요. 그 당시 사람들이 이제 한 300~400년 지났거든요. 300년 정도 이게 지나면서 어거스틴 선생 시대 사람인데 이 교회 장로입니다. 장로. 그러니까 존경받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이 교회 사람들의 그 도덕적인 수준이 너무나 열악해요. 가슴이 아픕니다. 이게 맞아? 우리가 지금 생각하는 이 성경이라는 게 결국 이 모양으로 살려고 이렇게 가르치는 거야? 고민을 합니다. 그러고 나서 이 사람이 말하자면 자기 나름대로 깨우칩니다. 뭘 깨우치냐면 어거스틴을 비판하는데 이렇게 비판합니다. 그 고백록에 어거스틴 선생이 이렇게 쓰잖아요. 하나님께서는 주신 것을 명하시고 명하신 것을 주신다.
이 말은 굉장히 심오한 말인데요. 조금 이따 다시 말씀드리고 이 말을 비판합니다. 말도 안 되는 소리. 하나님께서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을 명하신다면 하나님이 부당한 일을 행하시는 거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할 수 있는 것을 명하시는 거다. 할 수 없는 걸 명하시면 그게 웃기는 소리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성경을, 그 율법들이 있잖아요, 사람이 할 수 있는 걸 명하신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바리새인들하고 생각이 똑같은 것입니다. 그 밑바닥으로 가면. 그래, 이 사람이 정교한 인간론을 구축을 합니다. 어떻게 인간론을 구축하냐면, 사람은 날 때부터 원죄를 물려받아? 그런 거 없는 거야. 그러면 어떻게 율법이 의미가 있나? 날 때부터 아예 할 수가 없는데 그러면 도대체 하나님 말씀을 지키라는 말이 무슨 소용이 있냐고. 죽은 사람 보고 지키라고 말하는 거랑 똑같은 거지. 그럴 수는 없는 거지. 사람은 중립적인 상태에서 태어나는 것이다. 원죄 없이 중립적인 상태로, 아이들 봐, 순진하잖아. 그런 상태에서 배지 상태로 나서 지가 죄를 지으면 나빠지는 것이고 지가 선을 행하면 의로워지는 것이다. 그래서 죄를 안 짓고 선을 행하면 그 선을 행해서 천국에 갈 수 있는 거야. 그리스도 훌륭한 분이지 우리의 모범이야, 이렇게 가르친 거예요. 그러니까 근데 루터 선생은 그걸 뒤집었는데 어떻게 뒤집냐면, 하나님께서는 주신 것을 명하시고 명하신 것을 주신다. 루터 선생은 수사학 교수였거든요. 이 대꾸법을 아주 잘 쓰잖아요. 한 번 들으면 잘 안 잊어먹을 만큼. 이게 얼마나 교회사적으로 심오한 얘기인가 하면 이런 겁니다. 주신 것을 명하신다. 어제 우리가 같이 생각한 첫째 명제에 비추어 보면요, 하나님은 한마디로 그리스도와 성신을 주십니다. 그리고 1000m, 2000m 되는 율법의 요구를 이루라고 명하신다고요. 주신 게 있으니까 하라고 명하시는 거예요. 거꾸로 말하면 명하시고 나서는 너 이거 지켜. 구약에 그런 거예요. 이 율법 지켜. 명하십니다. 근데 그 율법을 어느 정도로 지켜야 되냐면 하나님 수준으로 지키라는 거예요. 왜? 너 하나님의 형상이잖아. 내가 너 그렇게 지었잖아. 하늘에 이를 만큼의 수준으로 지켜. 명하십니다. 못 지키거든요. 명하시는 것을 지킬 수 있도록 주십니다. 하나님이 북치고 장구치고 다 하신다고요. 주신 것을 명하시고 명하신 것은 주십니다. 문제는 뭘 명하시냐, 뭘 명령했냐, 그 명령의 깊이와 높이, 그 다음에 그 수준, 그걸 인식하는 게 대단히 중요한 건데 죄인들이 그게 안 되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이나 펠라기우스는 그게 안 돼요. 자기 수준으로 다 낮춰서 생각하는 것입니다. 진짜 눈높이 교육은 원래 중요한 거지만 이런 식으로 율법의 눈높이를 낮추면 그게 이단이 되는 거예요. 자기가 할 수 없는 거를 어떻게 하란 말이야 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할 수 없는 것을 명하십니다. 왜? 할 수 있게 만들어주거든요. 본인이, 하나님 자신이 그리스도와 성신으로 할 수 있게 해주신다고요. 그리고 그걸 명한다고요. 주어놓고 이거 해, 주었으니까. 그리고 거꾸로 명하시고 나서는 구약시대 내내 명령했잖아요. 그러고 나서는 할 수 있도록 주시는 겁니다. 이 모든 날 마지막에. 이게 그러니까 이 신구약의 역사를 다 꿰뚫어 보고서 하나님의 은혜를 한마디로 정리한 게, 하나님은 주신 것을 명하시고 명하신 것을 주신다, 이거거든요. 그래, 이 펠라기우스라는 사람의 그 사상의 핵심이 인간의 자유예요. 아까 인간은 저기잖아요. 여기 그리스도인의 자유가 아니라 인간의 자유라고요. 왜 그러냐면 인간은 백지 상태로 나거든요. 자유로워요. 자유의지가 없다면은, 중립적인 상태에서 이걸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 자유의지가 없다면은, 그러면 하나님의 율법 뭘 행해라 어쩌라 하는 얘기 아무 의미가 없는 거다. 인간은 자유를 가지고 태어난 거야. 그 자유를 잘못 쓰니까 문제지, 잘 쓰면은 그 자유를 잘 쓴 걸 가지고 자기 스스로 구원받을 수 있는 거야. 그리스도를 봐. 그렇게 하면 되는 거야. 그리스도는 우리의 모범이야. 이렇게 설명하는 거예요. 그런데요, 루터 선생이 쌓은
로마교가 그 전 교리가 반펠라기우스주의입니다. 반이라는 것은 반대할 반자가 아니라 절반 반자라고요. 펠라기우스처럼 이렇게 막 나가지는 않지만 절반가량의 그 펠라기우스를 담고 있는 세미 펠라기안입니다. 이 로마교 사람들은 이런 정도의 생각이 그 당시 온 유럽 기독교 세계에 가득했던 거예요. 펠라기우스주의와 같은 생각이. 그래 로마교 사람들은 결국은 그 사람들의 구원론을 한마디로 얘기하면 루터 선생이 평생 싸워야 했던 그 로마교의 교리는 신인 협력설입니다. 하나님과 내가 합작을 해야, 아니 손뼉도 마주쳐야 울리는 거 아니야. 하나님께서 아드님을 주시고 그러면 나도 거기에 반응해서 믿어야지. 내가 안 믿으면 꽝이야. 믿어야 돼. 그러니까 하나님이 해주시는 게 있고 내가 해주시는 게, 내가 할 게 있어서 하나님의 은혜와 인간의 의지가 협력을 할 때 사람은 회심하는 것이고 거룩하게 사는 것이다. 이게 로마교의 전체 교리의 핵심입니다. 이게 펠라기우스주의를 반쯤 따라가는 거라고요. 이게 반쯤 이단이라고요. 그러니까 다 싹 이단이라고는 말 못하는데 그 근본을 살펴보면 펠라기우스와 반은 섞어놓은 것입니다. 아주 무서운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 성당 다니는 분들 잘 보세요. 굉장히 선량해요. 그리고 봉사활동 무지하게 많이 합니다. 그렇죠? 그 사람들 우리보다요 고아원 같은 데나 혹은 이렇게 자선사업 굉장히 많이 합니다. 그게 나쁜 일 전혀 아니죠. 그 밑에 펠라기우스주의가 딱 깔려 있어요. 어떤 겁니까?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라고만 말하면 그건 말 아니고 사람의 선행이 거기 보태져야 되는 거야. 하나님이 하실 일은 하나님이 하실 일이고 내가 할 일이 있는 거야. 그게 합해져야 구원을 받는 거야. 이렇게 그 사람들은 생각하는 것입니다. 이게 사실인 것이 루터 선생이 나오고 나서 이 로마교가 트리엔트 종교회의를 엽니다. 몇십 년 동안. 그래서 딱 교리를 발표합니다. 그 교리는 자기들의 체계에서는 무오해요. 그리고 무오하기 때문에 바뀔 수 없어요. 이 역사가 진행되는 동안 영원한 진리입니다. 그 사람들 생각에. 그 영원한 진리로 선포한 교령이 뭐냐면, 종교회의의 결론이 뭐냐면 오직 믿음으로만 구원을 받는다고 말하거나 그것을 믿는 사람에게는 저주가 있을지어다. 이것입니다. 로마교 사람들의 교리에 따르면 여러분들은 다 저주 아래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왜 그러냐면 오직 믿음만으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만 바라보라는 건데 어떻게 그렇게 해서 구원을 얻어? 사람이 할 일이 있는 거지. 구원을 얻으려면 아니 지도 뭘 해야 될 거 아니야. 왜? 할 기능을 주셨으니까 해야지.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이게 로마교 사람들이 생각하는 구원론이에요. 그러니까 성인들의 경우에는요 쌓은 게 많아요. 우리보다 훨씬 거룩하게 살았잖아요. 고행은 엄청 하잖아요. 결혼도 안 하잖아요. 그렇게 해가지고 엄청나게 공로를 많이 쌓아놓잖아요. 그러면은 자기가 천국 갈 거 다 이미 확보해 놨습니다. 근데도 남어요. 오래 살면서 선행 엄청 했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다른 사람에게 물려줄 수 있어요. 그 여공, 남을 여자에 공로 공자를 써서 성인의 여공을 얻을 수 있다. 이런 교리들을 희한하게 발전시킵니다. 다 이런 반펠라기우스주의의 기초 위에서. 그래서 성인의 이름으로 기도도 해서 그거 나는 그렇게 못했는데 그 사람이 이루어 놓은 것 중에 그 사람 구원하고도 남는 거, 그런 걸 내가 좀 이제 가져다 쓸 수 있도록. 성인들은 워낙 벌어놓은 그 종잣돈이 많으니까 그런 거 갖다 쓰자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은 성인들이 그렇게 많아요. 그런데 루터 선생은 오직 믿음이다. 네가 해야 할 선행이라는 거, 그거 그게 선행이 아닌 게 아니지. 그게 뭐 악행은 아니지 않습니까? 착한 일이에요. 좋아요. 율법을 지키려는 거. 그래야 사람이 짐승이 안 되죠. 그러나 그렇게 구원에 이르러서는, 구원을 놓고 생각하자면 그런 건 다 말하자면 말짱 도루묵이고 그렇게 해서는 절대로 구원 못 얻는다 하는 거를 뼛속 깊이 이 사람이 이해한 것입니다. 그게 성경의 도리거든요.
근데 그게 어거스틴 선생이 깨달은 진리라고요. 하나님이 다 한다. 하나님은 명하셨다. 너무나 엄청난 걸, 이룰 수 없는 걸. 근데 그 명하신 것을 주신다. 약속이거든요. 그리고 주셨으니까 하라고 명하신다. 이게 그리스도인의 삶이거든요. 어거스틴 선생님 그걸 두 마디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사실 이해한 거예요. 신약과 구약을 그 두 마디로 쫙 정리한 것입니다. 이 대가가. 그 신앙을 딱 물려받은 거예요. 이 루터 선생이. 그러니까 어거스틴의 참 아들입니다. 한 1000년 좀 넘게 전 사람인데 어거스틴의 아들이라고요. 이 루터가. 그 정신을 딱 깨쳤어요. 어거스틴 선생이 뭘 가르쳤다 하는 거를. 그래, 이 오직 믿음이다. 하나님이 주시는 걸 나는 그냥 빈손으로 받는 것이다. 그러면 나는 나에 대해서 절망한 상태로 하나님이 주시는 걸 다 받으면 나는 하나님을 가지게 되고 그리스도를 가지게 돼서 주인이 된다. 이거를 그 오직 믿음이라는 그 진리로 깨치면서 로마교와 결별합니다. 그래서 교회를 개혁하는 거라고요. 로마교는 요즘에 우리가 생각하는 로마교가 아니라 전 기독교 사회가 다 로마교니까요. 그 전 기독교 사회에서 파문을 당하면서 새로운 교회, 그러나 새로운 교회라고 해서 완전히 무슨 이단 같은 새로운 교회가 아니라 어거스틴 선생과 사도적인 복음에 젖줄을 대고 있는, 우리가 흔히 헌장에 나오는 대로 역사를 통해서 흐르는 주류의 신앙에 다가간 것입니다. 이분이 이 깨달음으로. 그러니까 결국 그 당시에는 이게 비주류 중에 비주류예요. 1%도 안 되는 숫자로. 그러니까 너무나 소수고 이단이죠. 사실은 잡히면 화형이에요. 불태워 죽입니다. 진짜로. 그러는 이단이었는데 사실은 이 소수의 이단이라고 칭함을 받은 이 루터 선생이 말한 이 복음의 도리가 원래는 하나님의 복음이고 사도적인 복음이고, 루터 선생이 말한 이 복음이 어거스틴 선생이 재발견해서 그 시대를 깨친 그런 복음의 도리였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요, 루터 선생의 어제 우리가 생각한 그 첫째 명제는 뭘 깨트리는 명제인가 할 때, 인간의 의와 공로, 이건 나쁜 거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 지키자는 거예요. 그런데 인간의 의와 공로, 율법을 지키려는 그 행위, 그것을 의지하려는 로마 교회 교리를 깨뜨리는, 전복시키는, 싹 뒤집어 엎어버리는 그런 이게 그 가르침이었습니다. 그런데요, 역사는 반복되거든요. 이렇게 끝나지 않아요. 루터 선생이 이런 걸 얘기했다고 이게 좋게 끝나지 않습니다. 이게 다 깨달은 게 아니에요. 17세기에 가면 루터 선생이 이렇게 가르쳐 놨는데, 이 가르친 개혁교회 안에, 이게 개혁교회거든요. 로마교를 개혁했잖아요. 그래서 이제 참된 복음의 도리를 밝혀 놨는데, 이 개혁교회 안에 아르미니우스라는 선생이 신학교 교수거든요. 학생들을 가르칩니다. 펠라기우스와 가르친 동일한 정신으로 학생들을 가르칩니다. 그런데 훨씬 더 세련돼요. 왜냐하면 바보가 아니거든요. 이 사람들은 신학 박사들이에요. 교회사를 쫙 꿰고 있어요. 그러니까 펠라기우스와 똑같은 얘기를 하면은 저거 펠라기우스 이단인데 금방 알아먹잖아요. 그렇게 안 합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이 무슨 자기가 이단 되려고 작심하는 사람들 아니에요. 굉장히 진지하게 시작하는 것입니다. 처음에 이게 뭘까? 이게 뭘까? 이해가 안 된다. 이해가 안 되지. 왜 그러냐면, 아니 어떻게 그렇게 터무니없이 높은 기준을 설정해 놓고 우리 보고 지키라고 그래. 못 지키는 걸 해봐도 안 되는 거 어떡하란 말이야 도대체. 이런 게 우리 사람들 불평이 쏟아져 나올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 데서 진지하게 이 사람이 고민합니다. 고민하면서 이제 새로운 그 시대의 조류에 맞는 옷을 입혀서 이 얘기를 하는데, 그게 너무나 잘 먹혀요. 그 당시대 사람에게는 그게 잘 먹히거든요. 그러니까 이단들은 계속 옷을 바꿔 입는데요, 그게 이단이라는 딱지를 붙으니까 무서워서 그렇지, 그렇지 않습니다. 그 사람들 굉장히 진지하고요. 그리고 그 시대의 조류, 그리고 그 시대의 절망, 그 시대의 고민을 잘 이해하면서 자기가 이해한 수준으로 성경의 진리를 끌어내려서 포장을 잘 해서 알아먹기 쉽게 전달하려는 사람들이에요. 이단이라는 게. 우리나라의 이런 만류적인 이단들 말고요. 정말 무대뽀로 그냥 이렇게 하는 무식한 이단들 말고, 교회사에서 교회를 뒤흔드는 이단들은 굉장히 진지하고 세련된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정말 고민을 제대로 한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도리가 너무나 깨닫기가 어려우니까
거기 가다가 멈추고서 자기 나름의 합리로 딱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시대에 그 고민이 있으니까 그 시대의 고민을 떠안으면서 그 시대에 맞는 언어로 쫙 전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게 본질을 나중에 파고 보면 이게 얘는 역사를 통하여 흐르는 비주류의 신앙과 신학, 펠라기우스, 바리새인, 펠라기우스 이런 사람들의 신앙을 그대로 가지고 있는 거구나 하는 걸 나중에는 알게 되는데 그 시대는 잘 모른다고요. 그래서 이제 그 아르미누스주의가 나왔습니다. 이제 이에 대해서는 나중에 우리가 기회가 있으면 이게 우리 현대를 지배하는 정신이거든요. 이 아르미누스주의의 정신이 많은 사람들이 전도할 때 바로 이 정신으로 전도합니다. 일반 교회에서 전도를 막 강조할 때 바로 아르미누스의 정신으로 강조한다고요. 요한 웨슬레라고 감리교를 시작한 사람 있잖아요. 그 사람이 만든 잡지 이름이 아르미누스예요. 굉장히 훌륭한 사람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요한 웨슬레는 아르미누스를. 그래서 이 사람이 최고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그 사람을 본받아서 교회를 세우려고 했어요. 그게 감리교예요. 그렇게 해서 시작했대요. 감리교가 이단이라는 말이 아니고요. 그 감리교를 시작한 요한 웨슬레의 신학 사상이 아르미누스주의를 그대로 받아들였다고요. 그리고 그게 훌륭하다고 생각했다고요. 이게 사람한테 정말 잘 먹히거든요. 뭐가 문제인가? 그런 거 나중에 우리가 더 기회가 있을 때 잘 살펴보기를 바랍니다. 도르트 신조를 공부할 필요 있어요. 대우리 문답 끝나고 나면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면 도르트 신조를 함께 읽으면서 현대를 지배하는 이 아르미누스의 정신이 무엇인가, 이것에 대해서 바른 복음은 무엇인가, 이런 거 함께 생각할 기회가 있으면 좋겠습니다. 여기까지를 이제 어제 보충으로 말씀드리고요. 오늘은 둘째 명제지 않습니까? 둘째 명제는 참 아름답잖아요. 그리스도인은 모든 일을 위하여 봉사하는 지극히 충성스러운 종이며 모든 사람에게 종속된다. 아이들한테 너무 길잖아요. 신자는 종이다 이거잖아요. 어제는 신자는 주인이다. 자유로운 주인인데 종은 뭐 속박이 기본이니까 신자는 속박된 종이다 뭐 이런 거잖아요. 첫째 명제에서 루터 선생은 율법의 행위라는 거, 그게 한마디로 말하면 선행이거든요. 착한 행동, 하나님이 보실 때 좋다고 하는, 옳다고 하는 행동, 그 선행을 철저하게 거부했거든요. 왜 거부했냐면 그게 나빠서가 아니고 그걸로 구원을 얻으려는, 그걸로 의롭다함을 얻으려는 생각을 부수기 위해서, 깨뜨리기 위해서 선행을 거부했다고요. 첫 번째 명제에서는. 그런데 둘째 명제에서는 선행이 필요하다고 말하는 겁니다. 선행? 반드시 해야지 그리스도인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첫 번째는 믿음을, 오직 믿음이다. 두 번째는 믿음을 가진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선을 행하고 살아야지. 이렇게 가르치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보면 모순처럼 보이잖아요. 아니 뭐야 이 사람, 선행, 아까는 그렇게 선행에 대해서 그 폄하를 하고 그 절대로 안 되는 것처럼 얘기하더니 지금은 뭐 선행을 행하라고 해? 이게 바로 대가의 균형 감각입니다. 어떻게 되는가? 선행이 왜 필요한가? 두 가지로 얘기해요. 첫째는 나 자신을 위해서 필요하다고요. 둘째는 우리의 이웃을 위해서 필요하다고요. 첫째부터 한번 보지요. 나 자신을 위해서 왜 선행이 필요한가? 오직 믿음으로 의에 이르고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합격 수준에 오직 믿음만으로, 왜냐하면 하나님의 수준이 너무나 높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수준, 그리스도가 지킨 수준 아니면 절대로 그 수준을 충족을 못 시키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의의 수준을 만족시키는 그리스도를 주셔서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 포함되게 하시고 그럼으로써 우리가 그 합격점에 도달하게 하시거든요. 이게 믿음의 그 비밀이잖아요. 그런데 믿음으로 의에 그렇게 해서 이르면 합격을 했는데 다 된 거 아니야, 이제 의에 이르렀잖아. 근데 왜 선을 행하라고 하는 거야? 라고 묻는다면 이분은 이렇게 대답합니다. 믿음은 잘하지 않으면 안 되거든요. 믿음은 고난을 통해서든, 이분이 첫 페이지에서 한 말, 시련을 통해서든 혹은 선행을 통해서든 자라야 합니다.
이게 고난을 통해서든 선행을 통해서든 하면 이게 좀 반대되는 말 같고 좀 다른 말 같은데 사실은 두 개가 하나예요. 고난이라는 것, 시련은 내가 어떻게 불가항력적으로 손댈 수 없이 외부에서 오는 거라면, 이 선행이라는 거는 한마디로 말하면 자발적인 고난이거든요. 남을 위해서 자기가 짐을 지는 거예요. 그 즐거운 일입니까? 괴로운 일이라고요. 부모 되신 분들 즐겁습니까? 부모는 그냥 전체가 수고예요. 그렇잖아요. 아이가 클수록 아이의 몸 크기에 비례해서 고민이 깊어지는 거 아니에요. 고생이라고요. 수고라고요. 근데 그게 가장 큰 사랑의 행인데 사실은 가장 큰 수고라고요. 엄마, 아빠의 수고만큼 그런 수고가 어디 있어요? 어떻게 우리가 남에게 그런 수고를 베푸나요? 하루만 어떤 사람이 저희 집에 와서 제 새끼 밥을 차려주면 제가 얼마나 미안하고 신세를 졌나요? 그리고 제 빨래 다 해주고 집안 싹 쳐주면은 우리 교우분 중에 어느 분이 저한테 그렇게 사랑을 베풀어 주시면 제가 얼마나 미안한가요? 그리고 얼마나 감사한가요? 그런데 부모는 그거를 평생 하거든요. 20년, 30년을 하거든요. 그냥 아무 준 것도 없는데, 받은 것도 없는데 얘한테 그냥 베풀거든요. 이 수고라고요. 이런 게 선행이라고요. 이런 걸 통해서 믿음이 날마다 자라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근데요, 믿음을 자라야 하는 것으로 말한다는 거, 이게 아주 믿음을 제대로 깨달은 분의 말씀이라고요. 말하자면 믿음이 자라야 된다고 말한다는 것은 믿음을 관계로 이해하는 거예요. 인격적인 관계로 보는 것입니다. 믿음이 자라야 한다는 말은 관계가 깊어져야 한다. 그 말입니다. 믿음의 반지로 그리스도를 신랑으로 삼잖아요. 그래, 예를 들면 어느 여자가 나 그 남자랑 결혼했어요. 그 남자는 내 남자예요. 좋아요. 근데 나중에 사는 걸 보니까 밥도 따로 먹어요. 영화도 각각 따로 가서 딴 영화관 가서 각각 보고 싶은 거 따로 봅니다. 잠도 따로 자요. 그럼 뭐 하려고 결혼했어요? 이게 무슨 부부예요? 이렇게 살면 안 되는데, 믿음으로 그리스도를 전유했으면, 자기 사람으로, 자기 남편으로 맞아들였으면 그리스도와 관계가 계속 깊어져야 하는 거다. 그걸 얘기해요. 믿음은 자라야 되는 거 아니냐. 인격적인 관계가 깊어지는 거지. 신랑이랑 살면서 계속 관계가 깊어지는 거지. 그게 안 깊어지면, 아니 결혼 뭐 하려고 했어? 그리스도를 뭐 하려고 믿었어?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이게 아주 놀라운 통찰 아니에요? 근데 아니 그럼 그리스도랑 같이 안 사는 사람도 있나? 있습니다. 라오디게아 교인이라고, 라오디게아라고 아세요? 그 에소버드 서빌라, 그 에베소 서머나 뭐가 두아디라, 사데, 빌라델피아, 라오디게아, 그 소아시아의 7 교회 있잖아요. 그 계곡을 중심으로 7 교회가 이렇게 원형으로 여기 시계 방향으로 쫙 7개가 이렇게 퍼져 있는데, 맨 마지막 라오디게아 교회에 하신 말씀,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 보면은 희한한 말씀이 나옵니다. 보라, 그리스도께서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해서 하시는 말씀인데, 보라,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는 나로 더불어 먹고 나는 그로 더불어 먹으리라. 이 교회는 희한한 교회인데 그리스도가 문 밖에 있는 교회입니다. 원래 교회는 그리스도가 주인이니까 그리스도가 안에 계셔야 되잖아요. 근데 그리스도께서 문 밖에서 두드리신답니다. 문을 열어라. 누구든지, 너희 중에 누구든지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 들어가서 함께 먹고 살겠다 이거잖아요. 밥 먹는 게 가장 큰 친교지 않습니까? 모르는 남녀가 밥같이 먹는 거 아니잖아요. 그러니까요, 이게 함께 식구로 살겠다, 문을 열어라, 이렇게 교회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이러는 교회가 있는 거예요. 이러는 신자가 있는 거라고요. 말만 신자지. 그리스도랑 결혼은 옛날에 한 모양인데 별거하고 있습니다. 문 밖에 있어요, 그리스도가. 이렇게 살 수가 있습니다, 사람이. 그렇게 살면 믿음이 안 자라요. 그러니까 선행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와의 관계가 계속 깊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아니면 도대체 그 믿음이라는 게 뭐냐 그거예요. 결혼을 왜 했냐 그거예요. 또
이렇게도 얘기합니다. 이분은 굉장히 실천적인 선생이라고요. 좋은 선생님입니다. 선행이 왜 필요하냐면 우리의 몸을 복종시켜서 성신의 지배하에 두어야 하기 때문에, 그래야 그 중요한 믿음대로 살기 때문에 우리의 몸이요, 이 타락한 우리의 전인, 이 육신, 이 겉사람, 혹은 우리의 이 영혼을 포함한 우리의 전체는 복종될 필요가 있는, 말하자면 죄에 절어 있는 몸입니다. 가만두면요, 결코 믿음대로 살지 않습니다. 가만두면 결코 그리스도에게로 가까이 가려고 하지 않습니다. 선천적으로 우리는 게으릅니다. 그리스도에게로 가는 일에서. 그러니까 이 몸을 복종시켜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 부모가 사람이 어떤 경우에는 결혼을 안 하고 그러면 부모가 안 되는 채로 오래 사는 거지만, 부모가 되어보면 사람이 깊어지고 넓어지고 이해심이 많이 생깁니다. 특히 자식을 많이 길러보면서 자식이 속을 썩이는 일을 겪으면 사람이 이해심이 많아져요. 왜 그러냐 하면 정말 속을 썩거든요. 속이 썩는다고요. 그러면서 사람에 대한 이해, 너도 어쩔 수 없는 죄인이구나, 나도 그런데, 사람을 이해하게 됩니다. 깊어진다고요. 사람이 고난을 겪으면서, 어려움을 겪으면서, 그리고 그 부모로서의 수고를 하면서 사람이 깊어진다고요. 사람다워진다고요. 죄인의 그 원래 모습이 무언가를 점점 더 알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요, 선행, 이런 수고를 통해서 우리의 몸을 복종시켜야 믿음대로 살게 됩니다. 그런데 그 중간에 이런 그와 관련해서 이분이 이런 말을 하잖아요. 이건 오해되기가 아주 쉬운 말인데, 선행이 선한 사람을 만들지는 못하지만 선한 사람은 선한 일을 행한다. 선행이 선한 사람을 만들지 못한다. 그건 약간 이상하게 느껴지기도 하지요. 아니, 선한 일 자꾸 하면 선한 사람이 되는 거 아니야? 여기서 이분이 말하려는 건 그런 게 아니고요. 내가 율법의 의,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려는 선행을 그렇게 함으로 해서 합격점에 이르는, 그래, 너 하나님, 너 선한 사람이야, 너 의인이야 하는 그런 합격점에 못 이른다, 그것입니다. 그러니까 선행을 한다고 해서 선한 사람이라는 합격점을 못 받는다는 거예요. 거꾸로가 중요한데, 선한 사람이 선행을 한다, 그것입니다. 당신의 행위를 통해서 선한 사람이라는 인정을 받을 수는 없으나, 그건 100% 불가능한, 0%야 가능성이. 그렇지만 만약에 선한 사람이 된다면, 선한 사람이라는 인정을 받았다면 그 다음에는 선한 일을 할 수 있게 된다, 이것입니다. 하나님은 주신 것을 명하십니다. 주셨거든요. 선한 사람이 되도록 해주셨거든요. 그러면 선한 일을 해 라고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실제로 선한 일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놀라운 거예요. 이게 아주 놀라운 거라고요. 그리스도인과 그리스도인 아닌 사람을 완전히 가르는, 도저히 흉내낼 수 없이 가르는 그 기준이 됩니다. 선한 사람이 선한 일을 행한다. 이게 사실은 그리스도께서 이 진리를 마태복음 7장에서 가르치셨거든요. 좋은 나무가, 마태복음 7장 18절이 그거잖아요. 좋은 나무가 좋은 열매를 맺는다. 나쁜 나무는, 못된 나무는 아름다운 열매를 못 맺는다. 12장 33절, 열매로 그 나무를 안다, 그것이거든요.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셨을 때 이 진리를 마음에 두고서 말씀하신 거예요. 선수성과, 선한 나무가 선한 이 과실, 열매를 맺는다. 이 선수선과의 이 말씀. 그러니까요, 첫 번째 명제를 우리가 이해하고 그 명제를 진리로 받아들여서 그 명제의 진리됨을 우리가 경험한 사람이라면, 우리는 어떤 사람이냐면 참된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어서 합격점을 받은 사람입니다. 선한 사람이 된 거예요. 하나님이 의인이다, 너는 그리스도와 같은 수준이야, 그리스도가 네 거니까 너는 그리스도야, 그리스도와 같아, 내가 그렇게 봐준다, 그리고 그게
내 기준으로 볼 때도 너희는 선해 하고 선한 사람으로 딱 갑자기 정말 현기증 나게 땅바닥에서 하늘로 쫙 올려주신 거예요. 그러고 나서 놀라운 일은 선한 사람이 됐으니까 선한 일을 할 수 있게 해주시는 거예요. 이게 아주 놀라운 겁니다. 성신으로 능력을 공급하셔서 선한 일을 실제로 할 수 있게 해주신다고요.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선한 일을 할 수 있게 해주신다고요. 그러니까 믿는 사람은 선택이 아니라 반드시 선한 일을 해야 돼요. 그래야 자기가 참된 믿음이 있는 것을 자기도 남도 알 수가 있어요. 입증할 수가 있다고요. 이 믿음이 참된 믿음인가를. 그러니까 참된 믿음이 있으면 반드시, 참된 믿음은 결국 참된 나무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면 내가 모과 나무면 모과가 열려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야 모과 나무지. 잎사귀만 모과 나무면 뭐 해요? 잎사귀만 사과 나무면 그게 무슨 소용이 있어요? 내가 그 나무면, 좋은 나무면 좋은 열매가 나와야 돼요. 근데 계속 나쁜 열매만 나와요? 그러면 다시 생각해야 돼요. 내가 좋은 나무인가? 그러면 첫 번째 명제로 돌아가야 돼요. 내가 이제까지 하려는 건 뭐야? 나는 참되게 의로움을 받은 사람이야? 그런 선언을 난 받았어? 그리스도가 내 거야? 그걸 따져봐야 된다고요. 그래서 하나님의 의인, 의롭다는 인정을 받아야만 합니다. 그걸 받기 전에는 선행을 할 수가 없어요. 해봐야 바리새인, 펠라기우스 같은 선행을 계속 하고 있는 거예요. 가망 없는 선행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 딴에는. 그러면서 계속 그렇게 하면 결국 교만해지는데 도토리 키재기를 할 수밖에 없거든요. 남보단 그래도 내가 낫거든요. 그러니까 남보다 자기를 의롭게 여기는 마음으로 살 수밖에 없습니다. 사람은. 그렇게 됩니다. 그래, 바리새인들이 그래서 세리와 창기를 그렇게 멸시한 거예요. 저 인간 같지도 않은 것들, 이렇게 생각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자기는 계속 지키고 있으니까요. 그래, 어제 제가 다른 예를 들면서 하나님을 참되게 믿는다는 게 뭔가, 회개를 하는 기도를 드릴 때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내가 사람보다도 더, 내가 그냥 평범하게 대하는 우리 교우 중에 한 사람보다도 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예우한다면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회개하는 기도를 드린다는 뜻이 무언가, 그걸 말씀드렸습니다. 당연히 회개하는 기도를 참되게 하면 하나님이 반드시 들어주시는데, 그때 반드시 들어주신다 할 때 그 조건이라는 게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예우하면서 하나님께 나아가서 기도를 해야, 회개 기도를 해야 그게 들어주시는 거지. 사실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예우하지 않으면서, 두 번째, 그 믿음의 두 번째 능력,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예우하지 않으면서 하나님 또 죄를 졌네요, 죄송해요, 이러면 그게 용서가 되는 거냐고요. 그게 하나님을 믿고 기도하는 거냐고요. 그런 얘기 어제 했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이 회개 기도를 쉽게 생각하는데, 그게 쉽다고 생각하면, 그러면 그 똑같은 죄, 하나님한테 고백했던 죄를 딴 사람한테 한번 말해봐라. 이건 고해성사를 추장하는 얘기가 아니고 한번 해봐라. 못하지, 창피해서. 근데 어떻게 이렇게 하나님한테는 잘하냐? 그건 하나님을 우습게 알기 때문이고 무겁게 알지 않기 때문에 그냥 자기 혼자 있는 방에서 독백으로 하니까 아무도 안 듣고 증거도 안 남고 쉽잖아요. 그러고 나니까 참된 사죄의 확신을 못 얻는 것입니다. 그런 식으로 헛된 기도를 자꾸 드리면. 그러니까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믿고서, 그 하나님의 약속을 철석같이 믿고서 하나님께 회개 기도를 해야 되는 거라고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예우하고 회개 기도를 해야 된다. 어제 그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런데요, 요거 믿는 사람은 반드시 선행을 행한다 하는 거, 이거를 요 회개 기도에 연결시켜서 이해하면 이런 겁니다.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다섯째 강구가 뭐지요?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이 죄사함을 비는 기도가 다섯째 강구인데 두 마디로 되어 있잖아요. 앞에 조건절이 들어있어요.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처럼. 원문대로 읽으면 우리가 우리에게 빚진 자를 탕감해 준 것처럼 내 빚을 탕감해 주십시오, 이거지요.
죄는 빚이니까요. 죄를 지면 하나님께 빚을 지는 거거든요. 그 값 내놔 이렇게 되거든요.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침해한 게 되니까 하나님께 손해를 끼친 거라고요. 빚을 지는 거예요. 죄를 지을 때마다 그 빚을 갚아야 돼요. 너무나 엄청난 빚이죠. 근데 우리가 우리에게 어떤 잘못을 하면은 내 마음에 상처를 입고 내가 손해를 본 거잖아요. 인격이 해쳐졌잖아요. 화가 났고 내가 상처를 받았어요. 그러면 그 사람이 내게 갚을 빚이 있는 거라고요. 그게 죄라고요. 상대방이 내게 빚을 진 거, 상대방이 내게 죄를 범한 것을 내가 탕감해주고 용서해준 것처럼 하나님 저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라고 가르치셨잖아요. 이걸 조건부로 이해하면 안 됩니다. 예를 들면 이렇게 이해하면 완전히 오해하는 건데 이런 겁니다. 하나님, 내가 A의 죄에 나한테 진짜 내 자존심을 완전히 깔아뭉개고 살고 싶지 않게 만드는 그런 나쁜 말을 하고 나를 그렇게 대한 저 사람 내가 용서합니다. 잘했죠? 그러니까 하나님, 그것을 근거로 해서, 그것을 조건으로 해서 저의 죄를 용서해 주세요. 이렇게 이해하면 이 기도를 완전히 거꾸로 이해하는 겁니다. 그거는 자기의 용서를 사죄의 근거로 삼는 거예요. 조건으로 삼아서 하나님 이거 이렇게 했으니까 저도 용서해 주세요. 이렇게 말하면 안 되는 겁니다. 이게 루터 선생의 첫 번째 명제를 망각하는 거라고요. 내가 의롭게 했으니까 이걸로 하나님에게서 어떤 은혜와 하나님의 보상을 얻어낼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나의 행위로, 나의 용서의 행위로 하나님의 용서의 행위를 얻어낼 수 있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근데 잘못 생각하면 예수님의 기도가 꼭 그걸 가르치는 것 같잖아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고요. 주신 것을 명하시고 명하신 것을 주신다, 그거라고요. 이 기도, 이 다섯째 강구가 가르치는 거는 뭘 가르치는 겁니까? 이렇게 기도하는 겁니다. 이 다섯째 강구는 주님, 원래 죄인이고 속이 좁았던 제가 이렇게 저에게 죄 지은 사람을 용서해 주는 것을 볼 때 이런 용서의 열매, 이게 선행이라고요. 그거 하기 어렵잖아요. 선을 베푸는 거거든요. 저 사람이 정말 나한테 잘못했는데 내가 그것을 조건 없이 용서해 주는 거라고요. 이게 그 사람에게 베푸는 선행인데 이런 선행의 열매가 제 안에 있는 것을 볼 때 이게 원래부터 제 것일 리가 없고요. 저는 선한 나무가 되었기 때문에 오직 주님의 은혜로 선한 나무가 되어서 주님의 사죄의 은혜를 받은 사람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이게 다 주님의 은혜 덕분이 올시다. 그러니까 이렇게 선한 나무가 된 제가 이 나무의 명성과 나무의 신분에 걸맞지 않게 지은 이 죄를 주님 용서하여 주십시오 하고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게 매일의 기도라고요. 매일의 기도라는 증거가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는 매일 이런 기도를 드려야 한다고요. 바로 앞에 네 번째 강구는 어떻게 시작하지요? 오늘날 우리에게, 오늘날이라는 게 오늘이거든요. Today, this day.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바로 이어서 이 사죄의 기도를 드리라는, 사죄를 비는 기도를 드리라는 말은 오늘 밥 먹을 거 하나님께 구하듯이 오늘 받을 용서를 하나님께 구하라는 거거든요. 그러면 주님께서요, 내가 매일 죄 짓는 거 아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기도를 명하시지요. 그러잖아요. 주님은 우리가 매일 죄를 지어서 하나님께 매일 부채를 쌓아가고 있는 비참한 죄인인 걸 아십니다. 많은 이건 친제자들에게 가르친 기도거든요. 이 제자들도 안 믿는 사람과 똑같은 죄인이었습니다만은 이 사람들은 이제는요, 그리스도 안에 있으니까 선한 나무가 되었다고요. 지 공로가 하나도 없이 오직 그리스도랑 혼인했기 때문에 그 혼인 반지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모든 좋은 게 내게 되고 내 나쁜 게 다 그리스도께 되어서, 그래서 이 사람은 선한 나무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선한 열매를 맺을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해요? 옛날 같으면 내 그리스도의 사랑을 몰랐거나 그리스도가 누군지를 모르고 그리스도와 결혼 안 했으면
그리스도와 관계가 깊어져서 내 마음이 넓어지지 않았으면 절대로 용서 못할 그 사람을, 그 죄를 내가 용서할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이거를 자기 경험으로 확증하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도 신기한 거예요. 아니 이게 어떻게 되지? 원래 나 같은 인간이 그게 할 수 있는 사람이 내가 아닌데 어떻게 이걸 내가 할 수 있지? 하나님, 제가요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제게 잘못한 이 형제와 자매를 용서할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진짜 용서합니다. 아시잖아요. 이거 기도할 때는 하나님이 내 마음 빤히 읽으시는데 용서 안 하고서 그 기도를 할 수가 있습니까? 불가능하죠. 그러면 기도를 못 하는 거예요. 먼저 용서하고 와서 기도하는 기도잖아요. 그러므로 너희가 예물의 제단을 드리다가 거기서 누가 내게 혐의가 있는 줄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예배 드리러 오다가 형제랑 불편한 일이 있으면 딱 그치고, 그때는 왜 예배라는 게 제사를 드리는 거잖아요. 자기 가서 혼자 제사를 드리는 거니까 자기가 시간을 조절할 수 있는 거잖아요. 예배가 중요한 게 아니라 먼저 형제와 화목하고 가서 예배를 드리라. 그렇게 말씀하실 만큼 형제와의 관계가 중요한데 맺힌 것을 풀고 와야 되는데 어떻게 푸냐고요. 뭐 풀어요 우리는 원래. 근데 주님의 사랑을 깨달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은 풀 수 있는 어마어마한 자원을 이미 받았다고요. 그래서 풀 수가 있습니다. 그게 가능하다고요. 주셨으니까 명하신다고요. 그리고 명하셨으니까 주신다고요. 그러니까 용서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게 이런 대전제를 아는 사람으로서 주님께 내가 이렇게 용서했으니까 주님 저의 죄를 이제 용서해 주십시오. 근데 나는 내가 그 형제의 작은 죄를 용서해 줬지만 사실은 나는 주님 앞에 훨씬 더 큰 죄를 매일 짓거든요. 이렇게 매일 주님 앞에 가서 뻔뻔하지만 늘 용서를 구할 수 있습니다. 왜요? 주님이 우리 이런 걸 다 하시고 구원해 주시면서 이런 기도를 우리 입에, 제자들의 입에 넣어 주셨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런 기도에 의지해서 주님의 그 마음, 우리의 형편을 다 헤아리시면서 우리의 약함을 아시면서도 우리를 그런 높은 위치에 들어 올려주신 주님을 아는 마음으로, 아는 믿음으로 이런 기도를 드린다고요. 그래서 원래는 이 기도가요, 이 기도의 원래 뜻을 제대로 모르면 이 기도가 양심적인 사람은 엄청 부담되는 기도입니다. 딴 기도는 다 그런 게 없는데 여기에는 내가 해야 될 일이 거기 조건으로 명시되어 있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해 준 것처럼 내 죄를 용서해 달라니. 나는 아직도 용서가 안 됐는데, 아직도 괘씸하고 아직도 그 분이 푸르륵 올라오는데 어떻게 내가 이 기도를 드릴 수 있지? 이렇게 생각을 한다고요. 그러잖아요. 엄청 부담되죠. 근데 이게 부담되는 게 아니라 사실은 이 말씀의 원래 뜻을 안다면 이게 바로 이렇게 기도할 수 있는 사람으로 만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만들어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해라는 거예요. 그리고 해보니까 되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너무나 신기하죠. 너무나 감사하죠. 어떻게 나 같은, 말하자면 이 옹졸하고 이 원한을 죽을 때까지 사람이 원래 공개적으로나 사적으로 어떤 모욕을 당하면 사실은 죽을 때까지 안 잊혀지는 겁니다. 어떻게 그걸 잊을 수가 있겠어요? 우리같이 마음이 좁은 사람들이. 안 잊어먹습니다. 끝까지 생각납니다. 그런데 그거를,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리스도를 아는 사람은 용서할 수 있다고요. 그래서 이런 용서하는 이런 경험들을 가지고, 우리의 열매를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와서 매일 나도 주님께 용서를 구하는 겁니다. 이게 루터 선생이 깨달은, 선행이 선한 사람을 만들지는 못하지만은 선한 사람은 선한 일을 행한다, 이것입니다. 놀라운 것입니다. 선한 사람은 선한 일을 행한다, 할 수 있다, 그리고 해야 한다, 그것입니다. 그러니까요, 여기에 우리의 이제 실천적인 딜레마가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내게 잘못한 어떤 사람이 결코 용서가 안 된다면은, 끝까지 용서가 안 된다면은, 그건 뭘 의미하냐면 내가 주님의 참된 용서를 못 받은 사람이라는 것을 입증하는 것밖에 안 돼요. 내가 선한 나무가, 좋은 나무, 아름다운 나무가 아니라는 것을 입증하는 것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이게 두려운 것입니다. 구원에서 떨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구원 원래부터 못 받은 사람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겁나니까
처음 명제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는 나한테 누군가? 하나님은 나한테 누군가? 하나님의 요구는 뭐였고 나는 그걸 할 수 있었나? 못하는데 이제 내가 할 수 있게 된다는 선물을 정말 나는 받았나? 그리스도가 내게 있나?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나? 그리스도가 내 신랑인가? 그래서 그리스도의 모든 의와 생명과 좋은 것은 다 내 것이고 내 죄와 죽음과 지옥은 다 내 신랑에게로 간 건가? 그거를 확인해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둘째 명제에서 걸리는 사람은 첫째 명제로 돌아가야 하고요. 첫째 명제가 확실해진 사람은 둘째 명제로 와서 내가 선행을 할 수 있는 사람인가, 선행의 열매가 있는가를 봐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열매가 있으면, 근데 그게 자기가 무슨 당연히 노력도 하는 거지만 자기 공로로 삼을 수 있는 노력이 아니라요, 하나님이 은혜 때문에 하게 된 것입니다. 할 수 있게 된 것이에요. 저절로라고는 말할 수 없지만 부모가 애 저절로 기릅니까? 어떻게 그래요? 엄청 수고하잖아요. 근데 그게 여러분 부모 돼 보시면 우리 같은 너희가 악할지라도 자식에게 좋은 것을 줄 알거든. 이거지 않습니까? 여러분 나만 아까 제가 그런 얘기 했잖아요. 남을 위해서 한 일주일만 그 집 가서 간병해 보세요. 엄청난 공로심이 생기죠. 그렇죠? 난 그 집에 대해서 진짜 끝내주는 일을 한 거야. 평생 나한테 은혜 고마워해야 될 거야 아마. 근데 어떻게 자식한테는 그렇게 20년씩이나 돈 한 푼 안 받으면서 그렇게 합니까? 왜 그래요? 사랑이 있으니까 되잖아요. 사랑이 있으니까 어마어마한 수고를 끝없이 하고 또 하는데도 아무 보상받을 공로를 바라지 않고 쏟아붓잖아요. 사랑을. 자식을 위해서는. 어떻게 그렇게 됩니까? 사랑이 가능하게 하잖아요. 똑같은 이치로요. 그리스도의 큰 사랑을 받으면 수고를 안 하는 게 아닙니다. 합니다. 근데 그걸 수고 같지 않게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리스도의 사랑이 내 속에 있어서 할 힘을 주니까 하고 나서는 이건 내가 한 게 아니다. 부모 돼봐라. 부모 되면 그 부모의 그 죄인의 마음에도 흐르는 그 사랑이 있어서 그 사랑이 자식을 이렇게 기르게 하고 그 자식을 말하자면 이렇게 수고를 하게 하듯이요. 그리스도의 사랑을 마음에 딱 가지면 사랑으로 남을 위해서 수고할 수 있게 되는데 그게 사랑 때문에 되는 거예요. 그 사랑은 내가 만들어낸 게 아니에요. 어떻게 만들어내요? 그리스도께서 그 죽으심으로써 내게 부어주신 사랑이잖아요. 성신으로 말미암아 내 마음에 부어진 사랑이거든요. 그 사랑으로 이 수고를 하게 된다고요. 그런데 수고를 어떤 부모가 안 해. 애를 갖다 버려. 요즘에 가끔 왜 그런 만류적인 현상들이 나오지 않습니까? 3일 내내 게임만 하고 있어. 애는 굶어 죽고 있는데 실제로 이러는 정말 부모답지 못하고 감옥에나 가야 할, 그리고 그런 애는 보호원에 맡기고 그런 부모로부터 격리시켜야 될 그런 만류적인 부모가 나오듯이요. 받은 사랑이 없으면 딴 사람한테 줄 선행이 없는 겁니다. 그런데 딴 사람한테 줄 선행이 있다면 내가 그리스도께 사랑을 그만큼 받은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걸 그냥 이 사랑으로 사랑의 수고로 입증하는 것 뿐이라고요. 아, 내가 그런 사랑을 받은 사람이구나. 이런 거. 그러니까요, 이게 다른 사람을 용서하는가 안 용서하는가, 회개 기도를 내가 매일 드려야 될 비참한 죄인, 여전히 나는 하나님께 빚을 늘 지는 사람인데 그럼에도 나는 과거와 전혀 다른 위치에 있는 것은 형제를 용서할 수가 있게 된 거예요. 이게 다른 선행보다 가장 큰 선행입니다. 이게 어렵거든요. 안 돼요, 이게. 근데 이런 형제의 허물을 덮는 사랑이 없으면 교회는 결코 하나가 되지 못합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의 공동체가 되지 못해요. 형제의 허물을 나의 허물로 알고 용서해 주어야 합니다. 덮어야 해요. 그걸 그냥 고스란히 당하는데 악감정을 품지 않을 수가 있다고요. 우리 같은 죄인이라도. 왜요?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저 형제는 어린 아이와 같아요. 내가 그냥 쏟아부어요. 노력을. 참고 선을 행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근데 이거 그리스도인이 안 됐으면서도 됐다고 착각을 하면서 선행을 엄청나게 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교회 봉사도 엄청 하고. 그런 사람들은 계속 자기의 의의가 쌓여서 남들을 우습게 보고 자기를 높이 봅니다. 마음에 제가 몰려 다 주님의 힘 주신 걸로 하는 것이죠. 말은 그렇게 합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해야 더 멋있거든요. 그렇게 해야 더 사람들이 자기를 더 겸손하다고 알아주지 않습니까? 말은 다 그렇게 하는데 속은 절대로 그렇게 생각 안 하고, 그래 내가 교회를 위해서 이렇게 열심히 했지 하면서 자기 의의를 계속 쌓고 있습니다. 근데 부모는 절대로 그렇게 안 해요.
자식을 막 기르면서 자기 의의를 막 쌓아가지 않는다고요. 물론 타락한 부모는 그것도 잘 안 됩니다만은 우리의 어린 자녀를 둔 부모는 이런 걸 그냥 본능적으로 알 수 있습니다. 자기 공로심 없이 사랑을 쏟아 부을 수 있다는 거. 이런 사랑이 어떻게 죄인인 내 속에 흐른다는 거. 근데 이게 참된 사랑이 내 속에 흐를 수가 있고요. 흐르면 용서할 수 있습니다. 용서를 하면 하나님 앞에 갈 때 담대함을 얻습니다. 하나님, 이게 원래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닌데 이렇게 할 수 있게 됐으니 하나님, 제가 하나님께 용서를 받은 사람임에 틀림이 없고요. 그런데도 어떻게 하면 좋아요? 오늘도 또 이랬네요. 하나님, 제가 이거밖에 안 되는 거 다 하시면서 저를 구원해 주시고 그러해서 저한테 와서 늘 매일 사주의 기도를 드리라 하시면서 저랑 관계를 회복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니 제가 정말 잘못했습니다. 뻔뻔하지만 용서해 주세요. 이렇게 주님의 약속을 믿고서 용서를 구할 수 있다고요. 선행이 왜 필요합니까? 첫째는 자기 자신을 위해서 필요하다고요. 이런 남을 용서하는 사랑도 선행인데 이런 걸 해보지 않으면 자기가 정말 용서를 받은 사람인 거를 자기도 잘 확증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내 죄 용서해 주셨다는 거 뭘로 믿냐고요. 뭘 보고 무슨 증거가 있어야 말이죠. 그런데 형제를 용서해 주는 이런 안 되는 이런 일이 내 속에 일어나면 내 속에 하나님이 나를 택하시고 구원해 주셨다는 증거가 자기 속에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믿음의 담대함을 가지게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주님의 이 5째 강구는 사실은 우리에게 너무나 큰 자신감을 주려고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너희는 이런 사람이야. 용서할 수 있는 사람 된 거 아니야. 그러니까 와서 그렇게 기도해라니까. 용서를 구하라니까. 이렇게 해요. 선행이 왜 필요하냐 하면 첫째는 나를 위해서 필요한데 둘째로는 우리의 이웃을 위해서 필요하다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그리스도의 모범을 제시합니다. 아주 이분은 놀랍잖아요. 그리스도의 2가지 형상을 말하거든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인데 마치 하나님의 형상을 안 가진 분인 것처럼 사시고, 그러니까 고통을 겪고 죽는다고요. 하나님의 형상은 원래 죽을 수 없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죽어요? 어떻게 죽어요? 근데 죽잖아요. 하나님의 형상인데도 하나님의 형상 아닌 것처럼 행동하시고 종의 형상으로 사셨다. 그리스도의 형상은 희한하다. 그게 원래 하나님의 형상의 본체인데 종의 형상으로 사셨다. 이게 그리스도 아니냐. 그래, 그 유명한 그리스도송가, 그 빌립보서 2장 5절로 그 이하의 말씀을 이게 예를 들잖아요. 근거로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의 본체시라는 말이 하나님의 형상이고 하나님의 자체라는 거잖아요. 하나님 자신이에요, 이분이.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의 형상이시나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음에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런 그리스도, 하나님의 형상인데 하나님의 형상 아닌 것처럼 종의 형상으로 사신 그리스도를 우리의 모범으로 제시합니다. 그러면서 거기 143쪽에 아주 놀라운 말을 합니다. 143쪽 중간 아랫부분에 보면 신자는 믿는 사람이잖아요. 믿는 사람은 다른 사람에 대해 일종의 작은 그리스도가 되어야 한다. 이게 루터 선생의 화법입니다. 화끈해요. 머리에 쏙 들어오게 알려줘요. 말을 애둘러서 하지 않습니다. 화살로 그 심장에다 박듯이 박력 있게 말합니다. 네가 일종의 작은 그리스도가 되어야 해. 왜? 그리스도인이라며.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의 사람이라며. 당신 신랑이 그러니까 오래 살면 부부 닮는 거 아니야? 당신도 남편처럼 해야 되는 거야.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 그리스도인의 삶은 아까 첫째 명제 때문에 그리스도인은 죄와 죽음과 지옥의 지배자가 됩니다. 왜? 내 신랑이 지배자거든요. 죄를 이겼어요. 죽음을 이겼어요. 지옥을 이겼습니다. 그러니까 내 신랑이 지옥의 열쇠를 가진 분이니까 나도 그 열쇠 내 거야. 나 지옥에 안 가.
내가 열고 닫어. 그리고 나 안 죽어. 죽어도 살아 나는. 죽음을 이겨. 그리고 죄를 이겨.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지만은 동시에 말하자면 그렇게 자유로운 어마어마한 주인이지만은 동시에 모든 사람을 섬기고 그 사람들의 유익이 되는 일을 해야만 하는 종입니다. 이렇게 살지 않으면 이분이 하는 멋진 말, 그 사람은 자신의 이름을 모르는 사람이다. 우리의 이름이 뭡니까? 우리의 하다미도 자기 이름은 알지요. 그만큼 살면 누구야 부르면 대답할 수 있고 돌아볼 수 있습니다. 자기 이름을 압니다. 아무리 어린애라도 갓난아이가 아니라면. 마찬가지로 우리는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이렇게 살지 않으면 자기 이름, 그리스도인이라는 자기 이름을 모르는 사람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 거기 그 145쪽 중간에 이렇게 멋진 말을 합니다. 우리가 그를 믿고 그리스도를 믿고 우리 각자가 서로에게 일종의 작은 그리스도가 되어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행해 주시는 것처럼 우리가 이웃에게 선을 행한다면은 그가 떠나 계신 것이 아니고 우리 가운데 거하고 계신 것이다. 그것입니다. 왜? 우리가 그리스도인이고 그리스도의 지체라면서요. 그리스도의 몸의 일부잖아요. 그러니까 그리스도는 떠나 계시는 게 아니고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살면 작은 그리스도로 살면은 그게 무슨 흉내내는 어설픈 흉내가 아니고요. 실제로 그리스도의 지체니까 그리스도로서 살 수 있습니다. 살아야 합니다. 용서해 줄 수가 있다고요. 그렇게 살면 실제로 그리스도가 우리에게서 떠나 계시지 않고 우리 가운데 계시는 것이다. 왜? 우리가 다 그리스도들이니까. 이렇게 말한다고요. 멋지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그리스도의 지체, 그리스도인이라는 말, 우리가 그리스도의 지체라는 말은 사실은 그 사람이 거기에 있으면 그리스도가 거기에 있다는 말하고 같은 것이 되어야 합니다. 같은 말이고요. 그가 그리스도의 분신이니까, 그리스도의 일부니까 그가 거기에 있으면 그리스도가 거기에 있는 것이 되어야 해요.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그러니까 예배는 장엄한 것입니다. 예배는 신비한 것입니다. 작은 그리스도들이 한꺼번에 싹 다 모인다고요. 그리고 하나님께 절한다고요. 놀라운 것입니다. 예배라는 거. 그러니까 혼자 드리는 예배는 참 초라한 거예요. 그런데 이런 사람들이 이런 동일한 의식과 동일한 믿음과 동일한 진리를 깨닫고 소유한 사람들이 다 한 자리에 이렇게 모여서 하나님께 절한다면 이건 놀라운 일입니다. 사실은 경천동지할 일이고요. 천사들이 보고 진짜 탄복할 그런 일이 된다고요. 천사들은 그런 경지를 자기가 구속을 통해서 맛보는 존재들이 아니거든요. 너무나 놀라운 일이에요. 이런 일들이. 저 죄인들이 그렇게 그리스도의 수준으로 간다는 거, 작은 그리스도로 살 수 있다는 거, 산다는 거, 그리고 모인다는 거, 이건 놀라운 일입니다. 그래, 그 165쪽이 참 멋있는데요. 165쪽 첫째 줄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결론은 이것이다. 이제까지 졸리셨던 분 다 잊어버려도 좋은데 이 결론을 기억하십시오. 우리의 결론은 이것입니다. 곧 그리스도인은 자기 자신 안에서 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와 자기의 이웃 안에서 사는 것이다. 그렇지 않다면은 우리는 그리스도인이 아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은 자의식에 갇혀 사는 사람 아닙니다. 내가 어떻게 되든지 관계없습니다. 나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가? 그것이 중요합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리스도께 다 내 것이 되니까요.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은 또한 이웃 안에 있습니다. 나 자신을 이웃에게 줍니다. 선한 나무니까 선한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선한 열매가 없어요? 그러면 선한 나무가 아니라는 뜻일 뿐입니다. 그는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이게 얼마나 놀라운 선언입니까? 당신 지옥 자식이야. 이렇게 말하는 거랑 똑같은 거라고요. 선한 열매 못 맺어? 하고 다니는 게 늘 그래? 그럼 당신 그리스도인 아니야.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열매가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근데 그 열매는 내가 무슨 노력을 해가지고 남들과 키재기를 해서 그래도 내가 너보다 낫잖아, 이런 열매를 말하는 거 아닙니다. 그리스도께서 내게 오심으로써 가능하게 된 그 열매, 그걸 맺어야 되고 맺으라는 것입니다. 그 첫째 줄이 멋있었다면 넷째 줄도 대단히 멋있습니다. 165쪽의 넷째 줄이요. 이게요, 첫째 명제와 둘째 명제를 단 한 줄로 요약한 명문입니다. 165쪽 넷째 줄. 그리스도 안에서 사는 것은 믿음으로 사는 것이고, 이게 첫째 명제의 요약이잖아요. 이웃 안에서 사는 것은 사랑으로 사는 것이다. 첫째 명제가 오직 믿음으로 요약이 된다면은 둘째 명제는 오직 사랑으로 요약이 됩니다. 그러니까 결국 이 그리스도인의 자유라는 이 논문을 통해서 이분은 그리스도인의 삶이 무엇인가를 가르치려고 했는데, 그리스도인이라는 게 뭐고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그리스도인의 삶의 요체는 뭔가를 가르치려고 했는데, 대가답게 복잡하지 않게 단 두 단어로 요약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삶, 첫째 믿음이야, 둘째 사랑이야. 근데 우리는 그렇게 되면은 빠진 거 하나가 생각나잖아요. 뭐가 생각나요? 믿음, 사랑, 소망이 생각납니다. 소망은 얘기하지 않습니다. 현재 우리의 믿음과 사랑은 불완전하지만은 이것이 완전해질 날이 오고야 말 것입니다. 그날이 반드시 옵니다. 이것이 우리의 소망이고요, 우리는 이 소망 안에서 믿음과 사랑으로 전진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믿음과 사랑이 언제든지 있을 것인데 완전해지는 날이 옵니다. 지금 우리의 믿음, 우리의 사랑은 중요하지만 빈약하지 않습니까? 우리 양에도 안 차요. 그러니 하나님 보시기에 얼마나 양에 안 차시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명하셨으니까 주시겠습니다. 언제요? 그날에 완전히 주시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워거슨 선생의 이 말은 기독교 역사, 아담의 타락부터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때까지 그 이후까지를 다 망라하는 명제라고요. 하나님은 주신 것을 명하시고 명하신 것을 주신다. 하나님이 이걸 명하셨고 믿음, 사랑, 소망을 명하셨으니까 주시겠습니다. 주실 것입니다. 이게 우리의 소망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미래는 밝아요. 우리는 이것을 받을 것입니다. 완전한 믿음, 완전한 사랑을 받을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은 여전히 불완전하면서, 그러니까 고민한다고요. 이거 맞아? 이거 이렇게 한 거 맞아? 왜 난 용서가 잘 안 돼? 이거 기도, 주님 가르친 기도 드리려면은 양심에 거리끼는데 어떻게 하면 좋아? 이런 고민이 있다고요. 왜 그렇습니까? 불완전하니까. 그러니까 완전히 이루어질 것은 소망의 영역으로 남아있고, 소망을 바라면, 근데 그 소망이라는 게 단순 희망사항이 아니라고요. 하나님의 약속이 있으니까 확실한 소망이라고요. 그러니까 글리 가는 것입니다. 그래, 그 156쪽의 맨 마지막 부분, 이 말을 하고 이제 거의 이분은 이 논문을 후기라는 거, 발문을 쓰기 전에 이 두 명제를 소개하면서 맨 마지막 말로 이렇게 말하고 그칩니다. 마칩니다. 165쪽 마지막 부분.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위로, 곧 자기 위에 계신 하나님께로 끌어올려지고, 사랑으로 말미암아 자기 아래로 이웃에게로 내려간다. 너무나 멋있잖아요. 믿음과 사랑을 위아래의 역동적인 이 움직임으로, 롤러코스터로 묘사하는데,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그리스도 때문에,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늘로 올라간다. 그러니까 만물의 지배자로 산다. 자유로운 주인으로 산다. 그러나 사랑으로 말미암아 내 아래로 내려가고 이웃에게로 내려가서 이웃 안에서 산다. 이게 그리스도의 삶 아니었냐? 그리스도의 삶이 그리스도인의 삶을 규정하는 거지. 그게 그리스도인이지. 그리스도 빠지면 그리스도
이는 뭐가 남습니까? 사람만 남는 거지. 인만 남으면 타락한 육신만 남는 거니까요. 결국 그리스도가 가신 길이 그리스도인이 갈 길을 규정합니다. 내가 살아야 할 길은 이것입니다. 이게 교육의 요체예요. 자녀 교육의 요체라고요. 학교를 오래 다니고 많이 다니고 공부를 잘해서 이걸 깨치는 게 아니고 인간은 이걸 깨쳐야 됩니다. 이래야 인간이 되는 겁니다. 이래야 참 사람이 됩니다. 사람이 무학자라도 초등학교를 안 나왔어도 이걸 깨달으면 그건 사람답게 사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늘 위로 올려주고 사랑으로 말미암아 이웃에게로 내려간다. 이게 사람이 살 유일한 참된 길이다. 나는 이걸 믿고 이대로 산다. 이게 모든 교육을 다 받은 사람의 고백입니다. 이걸 가르치고 자녀들의 가치관으로 이걸 심어줄 수 있다면 우리의 교육은 성공한 것입니다. 자녀 교육은 다 여기로 향해야 하는 것이에요. 경쟁이 아니고요. 이렇게 살라고 아이를 가르쳐야 합니다. 이게 학교 교육 따로 있고 이런 교회에서 하는 교육이 따로 있는 게 아니에요. 이게 인간이 갈 길입니다. 인간은 다 원래 이렇게 살도록 지으심 받은 것이에요. 원래. 그리고 타락한 이후에도 이렇게 살아야 합니다. 그런데요, 이렇게 말한 루터 선생은 몇 년에 주님 품으로 갔습니까? 1546년에 이제 63세 환갑을 조금 넘긴 만으로는 62세가 안 됩니다. 이게 이제 그 횟수를 치니까 이분이 11월생인가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1483년 맨 말에 낳고 그 일찍 죽으니까 62년을 채 못 살았어요. 실제로는 우리 나이로 그냥 연도를 치니까 63세라고 말하는 거지. 62세를 못 산 이분이 이 말을 하고 갔고, 칼빈 선생도 64년에 이제 주님 품으로 50몇 세 간신히 살고 주님 품으로 갔습니다. 그런데 칼빈 선생이 주님 품에 잠들기 1년 전에 1564년에 이 말하자면 이제 루터가 먼저 가고 칼빈 선생이 갔는데 1564년 한 해 전에 뭐가 나왔나요?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이 나왔습니다. 칼빈 선생이 돌아가시기 1년 전에 루터의 제자이며 칼빈의 제자인 우르시누스와 올레비아누스가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이라는 지금까지 450년을 내려오는 이 위대한 신앙고백, 성경 말씀을 잘 요약한 이 신앙고백을 문서로 그 교회의 고백으로 내놓았습니다. 거기에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55문에 성도의 교제란 무언가를 말하는데 이게 루터 선생의 첫째 명제, 둘째 명제에 대한 말하자면 거의 완벽한 요약입니다. 그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55문이요. 성도의 교제를 당신은 어떻게 이해합니까? 답. 첫째, 신자는 모두 또한 각각 그리스도의 지체로서 주 그리스도와 교제하며, 그렇죠? 그러고 나서는 뭡니까? 그의 모든 부요와 은사에 참여합니다. 그게 첫째고요. 둘째, 각 신자는 자기의 은사를 다른 지체의 유익과 복을 위하여 기꺼이 그리고 즐거이 사용할 의무가 있습니다. 대가에게서 배운 사람들은 놀라운 균형 감각이 있습니다. 어떻게 균형 감각이 나타나는가 보세요. 성도의 교제를, 이게 지금 사도신경을 고백하는 거잖아요. 성신을 나는 믿사오며 거룩한 보편적 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할 때 그 성도의 교제를 당신은 뭐라고 이해하냐? 나는 이렇게 이해한다. 우리는 이렇게 이해한다. 첫째, 신자는 모두 또한 각각. 이 균형이 놀랍잖아요. 모두 또한 각각입니다. 아, 빨리 끝내라고 정확히 시간 올려주네요. 고맙습니다. 모두 또한 각각입니다. 곧 끝내겠습니다. 모두 교회 공동체를 말하는 거예요. 모두 그리스도의 지체입니다. 교회가 동시에 교회 공동체가 교회가 그리스도의 지체라고 해서 도매금으로 넘어가지 않습니다. 각각, 모두 또는 각각, 모두 또한 각각. 각 교회 안에 속한 각 신자가 그리스도의 지체입니다.
교회 전체로 모이면 훨씬 그리스도적인 모습이 잘 나타날 수밖에 없어요. 왜 그러냐면은 그리스도의 지체들이 많이 그렇게 모였으니까. 그렇지만 각 개개인의 작은 그리스도들이 역시 있습니다. 그러니까 신자는 모두 또한 각각 그리스도의 지체입니다. 그러니까 이건 우리의 존재를 설명하는 거지요. 존재론적으로 규정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는 훨씬 멋있습니다. 역동적으로 얘기한다고요. 주 그리스도와 교제하며. 네가 그리스도의 몸의 일부야? 그럼 그리스도랑 사귀어야 될 거 아니야. 그리스도하고 생생한 연합과 사귐이 있어야 될 거 아니야. 이건 그러니까 그리스도와의 생생한 인격적인 관계가 깊어지는 것을 이런 식으로 표현한다고요. 그러니까 너 그리스도 지체가 되었어. 이렇게 끝나는 게 아니고 그리스도가 지체가 되었으면은 그리스도의 지체가 되었으면 그리스도하고 사귀어야 될 거 아니야. 그리스도와 교제를 나누어야 될 거 아니야. 부부간에 대화를 하라고요. 이렇게 말한다고요. 그리스도와 교제하며 그렇게 되면 부수익이 많이 떨어지는데 뭐가 떨어지냐면 그리스도의 모든 부요와 은사에 참여합니다. 이게 신자의 자랑입니다. 이게 신자의 재산입니다. 여러분 아파트 있습니까? 은행 금고에 적금 통장 많이 있습니까? 저처럼 없어도 겁내지 마십시오. 위축되지 마십시오. 집 없어도 괜찮습니다. 그리스도의 모든 부여와 은사에 참여했습니다. 신자는 아니 이런 믿음과 이런 기계와 이런 자랑이 없이 무슨 신자란 말이에요. 그리스도의 모든 부여와 은사가 내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의 것이고. 이게 첫 번째 명제를 요약한 말이잖아요. 오직 그리스도 때문에 나는 모든 것을 그리스도의 모든 것을 내 것으로 전유한다. 그리스도의 것은 다 내 것이다. 이게 성도의 교제의 첫 번째라고요. 성도의 교제 그럼 우리는 같이 모여서 밥 먹어야 되잖아요. 그게 아니고 성도의 교제의 가장 중요한 토대 첫 번째는 그리스도의 모든 것을 내게 가지고 오는 건데 그럼 그리스도의 몸의 일부로서 그리스도와 교제를 나누는 이 속에서 그의 모든 은사와 부요를 내 것으로 만드는 것. 이게 첫 번째라고요. 이런 게 충분하지 않은 사람은 백날 모여서 밥을 먹어봐야 다툼만 더 많이 생겨요. 알고 봤더니 자세히 알고 봤더니 저 사람도 별거 아니네. 이런 거밖에 없어요. 죄인들끼리 모이면 볼 게 뭐 있어요. 이게 성도의 교제의 핵심입니다. 그런데 그걸로 끝나지 않아요. 둘째, 신자는 자기의 은사. 이게 자기의 은사라는 게 재밌는 말인데 그리스도의 모든 부여와 은사에 참여하지 않습니까? 거기서 받은 은사입니다. 그렇게 자기를 이해하는 거예요. 이게 분명히 나의 기능이거든요. 우리 가운데 피아노 잘 치는 사람, 노래 잘하는 사람, 뭐 이렇게 여러 가지 기능에 뛰어난 사람도 있고 지식, 신체, 뭐 어떤 기능들이 뛰어난 사람들이 있고 그런 거 난 다 없어도 몸으로 그냥 와서 봉사한다. 의자 닦는다. 이게 얼마나 훌륭한 봉사고 은사예요. 그걸 발휘하는데 이게 그리스도에게로부터 온 거라고요. 근데 내 안에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 은사라고 말합니다. 좋아요. 그리스도께로부터 받았습니다. 이거를 다른 지체의 유익과 복을 위해서 즐거이 기꺼이 사용합니다. 아니 이게 사랑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앞에 첫 번째가 믿음을 얘기한다면 사랑을 얘기합니다. 이게 성도의 교제라고요. 아니 이렇게 그러니까 이 좋은 선생님으로부터 잘 배운 사람들이 그걸 딱 배웠잖아요. 그러니까 루터 선생의 첫 번째 명제와 두 번째 명제를 이 우르시누스와 올레비아누스는 이렇게 아름다운 문장으로 이렇게 딱 고백할 수 있습니다. 참 좋습니다. 그래 마지막으로 163쪽 다섯째 줄에 이렇게 말합니다. 163쪽 다섯째 줄. 우리의 재화라는 것은 우리의 모든 부요와 은사. 이걸 재물과 돈 말이에요. 우리의 보화. 이거는 하이델베르크 요음답 55문을 따르면 모든 부요와 은사, 그리스도의 모든 부요와 은사는 그리스도에게서 흘러나왔고 우리에게로 흘러들어오고 있다. 한 문장 건너뛰어서 이제 우리의 재화, 우리의 보물은 우리에게서 흘러나와 그것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에게 흘러 들어간다. 그래서 나의 믿음과 의로 이웃의 죄를 덮고 도고를 하기 위해 중보기도를 하기 위해 하나님 앞에 올려진다. 나의 믿음과 의도 이제 이웃의 죄를 덮고
이웃을 위해 기도하기 위해 하나님 앞으로 올려진다. 즉 이웃의 죄를 내가 담당하고 용서하는 거죠. 그것이 마치 내 죄라도 되는 것처럼 내가 그 가운데서 수고하고 섬긴다. 이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그렇게 하셨기 때문이다. 이것입니다. 루터 선생이 그리스도인의 자유에서 말한 이 두 가지 명제는 성경의 영원한 진리를 잘 밝힌 것인 동시에요, 특별히 자기 시대의 그릇된 사조와 싸우면서 진리를 밝힌 것입니다. 이게 뛰어난 점이에요. 그러니까 설교나, 이건 이 사람은 목사잖아요. 설교는 무시간적인 진리를 그냥 선포하는 게 아닙니다. 영원한 진리라고 그래서 그냥 무대뽀로 정말 자기 회중이 어떤 상황에 있는지를 모르는 채로 그냥 이거 영원한 진리예요 하고 계속 선포하는 게 설교가 아니에요. 자기 시대 속에서 하나님의 영원한 진리를 밝히니까 시대 안에서 상대해야 될 주적들이 있는 것입니다. 첫 번째 명제로 이분은 자기 시대의 가장 문제인 로마교의 그릇된 교리를 격파합니다. 그걸 주적을 놓고서 여러분, 로마교의 그 말을 따라가면은 구원에서 떨어질 수가 있고 구원이 아예 모를 수가 있어요. 구원이 뭔지를 모를 수가 있어요. 여러분, 그렇게 되면 안 됩니다 하고서 첫째 명제로 로마교의 교리를 깹니다. 그러면 이 둘째 명제로 뭐를 깨냐면 제세례파의 무법주의, 방종주의를 깹니다. 첫 번째 명제를 엄청 잘 가르쳐 놨더니, 종교개혁의 진리를 가르쳐 놨더니 많은 사람들이, 그중에 제세례파 같은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다 됐네. 아무것도 안 해도 하늘에 올라갔네. 그리스도를 다 얻고 의롭다함을 받았네. 그럼 된 거지. 어떻게 해도 상관없어. 구원은 따놓은 당상이야. 천국 갈 거 확정됐어. 아무렇게나 살자. 이렇게 된 것입니다. 실제로 진짜로 아무렇게나 살았습니다. 그 사람들. 엉망진창이 됐어요. 그러니까 카톨릭 사람들이, 로마교 사람들이 이 루터를 어마어마하게 비난했습니다. 저런 멧돼지 같은 놈이, 이단이 헛된 걸, 쓸데없는 걸 가르쳐 놨더니 사람들 꼬라지를 봐라. 니네 교회 꼬라지를 봐라. 얼마나 형편없이 사냐. 우리 로마교, 원래 우리의 하나님의 교회 신자들의 이런 선행을 하는 이런 수준에 비해서 니네들은 얼마나 형편없냐. 이런 말을 듣게 됐다고요. 개혁교회 사람들이. 왜? 이 제세례파들 때문에. 근데 제세례파와는 훨씬 가깝습니다, 사실은. 왜냐하면 이게 일종의 개혁이 한번 된 사람들이거든요. 근데 첫 번째 명제에 머무는 사람들이에요. 두 번째 명제로 나아가지 않고 자기가 선한 나무가 되었대요. 근데 선한 열매는 안 나와. 안 나오는데, 안 나오면 내가 선한 나무가 아닌가를 생각해야 되는데 생각 안 해. 나는 구원 받았으니까. 땡. 그리고 선행을 안 해도 된다고 생각해요. 이러는 것을 격파해야 했습니다, 이 사람이, 이 루터가. 그래서 둘째 명제를 동시에 드러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분은 이 작은 논문으로 자기 시대의 가장 중요한 두 주적과 싸운 것이에요. 로마교와 제세례파와 싸운 것입니다. 신령한 전투를 하는 거예요. 이게 신령한 전투예요. 이 시대 배경이 사람들 속을 지배하고 있다고 해요. 다 영향을 받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그릇된 곳으로 가지 않도록 이분이 가르치는 것입니다. 이렇게. 마지막 퀴즈로 끝내고 싶습니다. 루터 선생의 그리스도인의 자유에서 가르친 이 두 명제, 이 두 주제, 믿음과 사랑. 율법의 의로는 절대로 안 되고 오직 믿음, 오직 그리스도를 가르치면서 율법의 행위로는 절대로 구원을 얻을 수 없다고 역설하면서 동시에 그것으로 끝나지 않고 성신을 힘입어서 율법을 지키고 살아야 한다는 거, 살 수 있다는 거, 사랑으로 행해야 된다는 거, 그걸 제일 잘 가르친 성경이 있다면 뭘까요? 하는 것입니다. 뭘까요? 엊그제 성경 공부 시간에 읽은 책입니다. 갈라디아서입니다. 그래, 여기 갈라디아서가 많이 인용됩니다. 성경 공부 제가 문제를 내면서 갈라디아서 읽을 때 예수 문제 안에 네모 박스를 넣었습니다. 세 문장을 주고서 네모 박스를 치라고 했습니다. 그 세 문장이 그리스도인 삶의 요약이라고요. 갈라디아서가 가르치는 첫째, 의롭다 하심은, 이게 구원이고 하나님의 합격점에 이르는 거. 의롭다 하심은 네모
뭐를 지키는 행위로 얻는 것이 아니다. 뭐겠습니까? 율법을 지키는 행위로 얻는 것이 아니다. 두 번째, 네모. 의롭다 하심은 오직 뭐뭐뭐뭐를 믿는 무엇으로 얻는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얻는다. 이게 두 가지가 첫 번째 명제죠. 그런데요, 거기서 딱 끝냈으면은 갈라디아서가 멋이 없었을 건데 세 번째 진리가 있다고요. 이게 놀라운 거라고요. 이게 루터 선생의 두 번째 명제를 보여주는 겁니다. 신자는 뭐뭐를 좇아서 하나님의 의를 이루고 산다. 성신을 좇아서 하나님의 의를 이루고 산다. 이걸 갈라디아서가 가르치거든요. 그러니까 갈라디아서가 놀라운 책입니다. 율법주의를 격파하면서 오직 믿음의 중요성을 가르치고 동시에 성신을 가르쳐서 율법의 의를 내놓는 사람이 되도록, 그래서 거기 성신의 열매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은 굉장히 균형이 있습니다. 이런 균형을 루터 선생이 포착한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자기 말로 잘 풀어서 좋은 설교를 한 것입니다. 이게 갈라디아서가 가르치는, 사실은 성경이 가르치는 진리인데 이거를 재발견해서 교회에 전달한 것입니다. 이게 영원한 진리라고요. 그러나 이 진리를 잘 붙들면 시대의 적들을 물리칠 수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아까 경고음이 울렸는데 너무 오래 했어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질문 있으면 나중에 해주시고요. 그러면 제가 목사와의 대화 시간이 좀 남았으니까 그때 조금 할애해서 질문을 다룰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부족하고 이 시간 안배를 잘 못해서 늘 이렇습니다. 죄송합니다. 부족하게 했는데 하여튼 그 질문할 시간 못 드렸는데 개별적으로 질문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저희에게 믿음이 무엇인지를 더욱 가르쳐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그리스도를 전유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저희가 배고프거나 위축되거나 기죽지 않게 하여 주시고 그리스도를 모심으로 말미암아 모든 부요와 은사를 얻은 사람임을 믿고 확신하여 당당하게 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동시에 저희 안에 사랑을 주셔서 형제의 허물을 덮으며 형제를 용서하고 참으로 형제를 위하여 섬기며 봉사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저희가 선한 나무임을 저희의 행위로, 저희의 열매로 입증할 수 있게 하시옵소서. 이러한 믿음과 사랑이